제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총회나 노회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면 낮에 하는 회의가 있고 밤에 하는 회의가 있어요. 낮에 하는 회의는 좀 공식적인 이렇게 회의인데 교단의 이렇게 선교 정책이나 전도, 교회 개척, 목회자 양성, 또 각종 교육 등을 위한 회의가 새벽 기도부터 밤 한 10시, 9시, 10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고, 그리고 이 모든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두 번째 비공식적인 밤 회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올해 초에 코비드로 인해서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숙연한 시간을 좀 가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오래간만에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한결 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과 올해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모두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예배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그런지 우리 시작하는 찬양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이 찬양 소리들이 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에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헌신자들이 바로 서고, 또 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내 몸과 마음,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만큼,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만큼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는요,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 아니면 내 가정이 잘 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바로 설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지체 간에 서로 돕고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일할 것은 많은데 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교회에 누군가 오기만 하면 어느 부서에서든 막 일을 시키려고 붙잡고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생각하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해야 내 교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 교회인가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교회에 오면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누구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요,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될 경우 성숙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오히려 더 그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반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때론 거칠어지든지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 중심의 일로 그런 생각으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의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우리 사람이 참 가볍습니다. 제가 가볍다고 하면 좀 우습겠지만 저도 좀 무게가 좀 나가지만 좀 가볍긴 해요.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제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좋은 점도 보이고 안 좋은 점도 보입니다. 그런데 좋을 때에는요, 그 단점이 보여도 그것이 그리 크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에는요, 좋은 점들은 잘 안 보이고 안 좋은 점들은 그 단점이 굉장히 크게 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일관성을 가지고 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조금 많아지면 좋아하고 성도님들이 좀 빠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낙심하고 이 격차를 많이 갖지 말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필요한 말씀과 그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이게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뭐예요? 훈련을 잘 받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7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대 교회라고 했는데 이 4대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에게 경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경을 헤매는 절망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본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 사업들만 요란하게 벌이게 되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을 이렇게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집사님, 우리 평신도 리더십이 잘 서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의 일들은요, 평신도 리더들이 서로를 세워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듣고 받았던 말씀들을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도교회에게 먼저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리고 나서야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순서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대교회가 병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자체를 말씀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우리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 20절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가 나가서 전도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교인으로 만든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늘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1차적인 성경 공부예요. 또 각 구역별로 모임하면서 구역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반이 있고 양육반이 있고 제자훈련반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키로 하는 성경대학이 있고, 제가 조만간 다시 우리 멈췄던 우리 큐티 모임도 할 것이고, 권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저 뒤에 스티커 붙이잖아요. 성경 문제풀이 1년에 1독 성경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걸 통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참여할 수 있는 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셔서 활발하게 말씀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무엇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받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엄마의 젖만으로도 갓난아기는 자라가는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배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기 이전에 바로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집을 구입하고 뒷마당과 앞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심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앞마당 한 그루, 뒷마당 두 그루, 이렇게 나무를 여러 그루 심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똑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는데 뒷마당의 나무 두 그루는 아주 곱게 잘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제 키에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앞마당에 있는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이 올라가는 속도가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삐뚤빼뚤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마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한 요만큼 정도 더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양분을 잘 받아서 흡수를 잘한 나무는 곱게 똑바로 자라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는 자라더라도 볼품이 없고 성장이 더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잘 자라지 못한 나무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잘 자란 나무에게 더 햇볕이 잘 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물도 주고 똑같이 햇볕을 공급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종류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매그놀리아고 하나는 피커스 추리라는 그런 좀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자라는 이 피커스 추리는 곱게 잘 자랐고 그렇지 못한 매그놀리아는 영 곱게 자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햇볕이 있어도요, 그 나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지 않으면 자라가질 않습니다. 이 매그놀리아라는 종류 자체가 옮겨 심으면 잘 못 자란대요. 정착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곱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옆으로 좀 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성장이 더딘 거예요.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배움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개인 큐티,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자라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으면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옆으로 걷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게 됩니다. 또 말씀으로 잘 훈련된 받은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이단의 공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정말 귀가 얇습니다. 이런가 하면 그래? 그러고 저런가 하면은 그런가? 쿵짝이 잘 맞아요. 쿵짝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 다 알아요. 저거 잘못됐지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좀 장단을 좀 맞춰줘야지. 쿵짝 하다 보면 이 말이 진심이 돼서 내 마음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높이는 소리는요, 다른 사람 높이고 칭찬하는 소리는, 참 잘했다 하는 소리는요, 금방 실증 나요. 그래서 조금 하고 말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낮추고 비방하는 소리에는 이상한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아야 합니다. 또 훈련을 받게 되면요, 서로 돕는 사역이 가능해져요. 서로 돕는 사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누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일. 그런데 내가 강하게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런 일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를 잘 훈련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흥해야죠.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흥해요? 이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제자 훈련 받는 것,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고 큐티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 모임하고 경건의 생활 해가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교회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베푸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훈련된 성도가 우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을 훈련하도록 그래서 그에 맞는 직분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요,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기능과 교사의 기능이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이 목회자의 역할, 목사의 그런 잡 디스크립션이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2절에서 이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골고루 잘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봉사하게 하는 것. 이런 이 순서를 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잘 훈련된 지도자, 성숙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훈련되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거짓 교사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 잘 생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이전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해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목적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인격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성숙시켜 주는 작업,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과 성경의 목적, 이게 같은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쳐서 자기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일, 훈련시키는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런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오신 우리 권수경 목사님, 공부하기 정말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은 지나가는 거 다 궁금해요. 모르면 바로 찾아봅니다. 뭐 요즘 좋잖아요. 전화기 있으니까 바로 전화기로 막 찾아보고. 그래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저 구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정난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듣던 거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요, 공부하기는 좋아해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고는 건강한 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훈련반, 큐티 모임, 성경대학, 건별 성경 공부 이런 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열릴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온 성도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 훈련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